이번 시간은 가족 41명을 출가케 하는 밑거름이 된 평등월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일타 큰 스님의 집안 이야기.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집안 식구 중에 41분이 출가를 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다시금 또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공부도 하기 싫고 절에도 가기 싫고 신심이 퇴보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오래전에 읽었던 이런 영업록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신심이 나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선 안 되는데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심을 다시 다잡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불태전지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신심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느슨해지거든요. 그럴 때 다시 검은고추를 쪼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타 스님의 외증조 할머니인 안성이 씨 평등월 보살은 일찍이 우리나라 제일의 양반으로 치던 광산김 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영인의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삼형제를 낳아 기르며 학식 있는 양반집 안방마님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남의 빚보증을 썼다가 대부분의 재산을 날려버렸고 연이어 시름시름 앓던 남편마저 끝내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평등월 보살이 시리에 잠겨 헤어나지 못하고 있자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던 만수, 완수, 운수 세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마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결의한 세 아들은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목화를 솜으로 만드는 솜틀 기계 한 대를 일본에서 구입한 다음 공주 시내 한복판의 시장에다 솜틀 공장을 차렸고 솜틀 공장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자 서로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집집마다 어머니 방을 따로 마련하여 항상 깨끗하게 꾸며 놓았고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으로 최고의 호강을 시켜드렸으며 때때로 절에 가신다고 하면 서로 시주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안은 공주 제일의 효자 집안으로 소문이 났고 벌어들인 돈으로는 논 100마지기를 다시 사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평등월 보살은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지내던 할머니가 막내 아들 집에 가 있던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닭발을 하러 와서 할머니를 조용히 보고만 있다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 사는 재미가 아주 좋으신가 보지요? 아, 좋다마다요, 스님. 우리 아들 삼형제가 모두 효자라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스님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신이 난 할머니는 아들 자랑부터 시작하여 며느리
자랑, 손자 자랑까지를 일사천리로 늘어놓았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자랑은 끝에 이르렀고 장시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스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세상 일에 애착을 많이 가지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업이라고요, 스님? 충청도 사람들은 죽어서 업이 된다고 하면 구렁이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어서 큰 구렁이가 되어 고방 안에 쌀떡을 칭칭 감고 있는 업이라니, 할머니는 그 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하면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업이 다 되어 가는데요. 뭐 지금 와서 나에게 물은들 뭐 하겠어. 스님, 제발 업이 되지 않을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제발. 정말 업이 되기 싫고 극락에 가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발은 절대로 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만 부르고 마음으로는 아미타불을 칭견하여 극락에 가기만을 기원하십시오. 스님, 다시 한번 자세히 일러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첫째나 둘째 아들 집에도 가지 말고 이웃 집에도 놀러 가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사람에게 집안 자랑도 하지 말고 오직 이 집에서 이 방을 차지하고 앉아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으면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우십시오. 그리고 생각으로는 극락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스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눈만 뜨면 몇 차례 절을 올린 다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10년 가까이를 스님이 시킨 대로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에게는 앞일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생겼습니다. 어머마, 오늘 손님이 5명 온다. 밥 5그릇 더 준비해라. 과연 끼니 때가 되자 손님 5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막내 아들을 불러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얘야, 너희들 공장에 화기가 미치고 있다. 오늘은 기계를 돌리지 말고 물을 많이 준비해 놓아라. 위험하다. 그 말씀대로 세 아들은 아침부터 솜틀 기계를 멈추고 물통 준비와 인화물질 제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바로 옆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옆집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일타 스님의 어머니인 손녀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큰아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30리가량 가면 구름내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 김창석 씨네 둘째 아들과 너의 딸 상남이와는 인연이 있으니 찾아가서 혼사를 이야기해 보아라. 이렇게 할머니는 가보지도 않고 신통력으로 일타 스님의 부모님을 결혼시켰습니다. 마침내 주위에서는 이 할머니를 일컬어 생불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연불기도를 하다가 88세 나이로 입적하셨는데 그때야말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일장을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방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에 가려 방광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밤만 되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통을 들고 달려오기를 매일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상객으로 붐비는 집안 역시 불을 켜지 않아도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상방대광명. 그야말로 할머니는 연불 기도를 통하여 상방대광명을 이루었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가족들은 그 뒤 차례로 출가하여 일타 스님의 친가, 외가, 집안 합하여 41분이 모두 승려가 되었습니다. 몸과 말과 뜻을 하나로 모아 연불하고 기도하는 공덕, 그 공덕을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불가사의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일타스님 외증저 할머니의 연불기도, 이 기도는 여러 가지 기적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을 불심으로 가득 채워 가족 41명을 모두 중노릇 잘하는 승려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큰 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법문입니다. 아마도 그 비구니 스님은 이 평등월 보살님의 근기를 알아보셨겠죠. 해안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엄포도 넣으시면서 평등월 보살님을 깨우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 비구니 스님은 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심 가득한 집안,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할 이런 공덕이 많은 집안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이 일고, 그리고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로 또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또 발심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